아멘. 이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수준을 회개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회개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인은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운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것은 온도계가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는 그 기능이지 회개 아닌 겁니다. 내가 30년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그건 양심이 좋은 게 아니라 회개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또 회개가 아닌 것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왕은 모세 앞에서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어떻게 더 시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도 전혀 회개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장자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고백이라고 합니다. 자백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까지는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깊이 슬퍼하며 뉘우치는 것, 그것도 회개는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아주 억울하게 만들면서 쫓아다니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외적을 막아도 지금 부족할 판에 자기 사위를 죄 없는 신하를 충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찌하여 벼룩과 같은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슬프게 울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갔다가 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죄 짓고 나와서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 한 번 흘린 거하고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회개라고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운 거죠. 자기 신세가 원통해서 운 거지 아직 회개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반복하여 기회가 또 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뭐 당연히 회개 안 된 거지.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가 오면 어쩌면 또 반복할지 모릅니다. 회개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자신의 범죄를 계속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해합니다.
아니 죄를 짓고 슬퍼서 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하면 됐지. 뭐 그거 어떻게 더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자살은 범죄지. 자살은 살인이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회개가 아닌 것은 이제 죄를 짓고 싶지, 진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회개한 것으로 믿기 쉬운데 그건 죄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아직 회개라고 안 합니다. 그것은 잠복입니다. 언제 다시 재발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에 짓던 죄, 30년 전에 짓던 죄가 지금 중단됐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회개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세영 씨는 15살부터 도적질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때 범죄가 완전히 중단됐었습니다. 그리고 세콤 자문위원까지 하고 이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다니기도 하고 몇 년간 중단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본 가서 재발돼서 다시 도둑질하고 귀국해서 또 도둑질하고 70이 넘어가지고 지금 다시 구속돼서 수감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일시적 중단을 회개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성실해요. 정말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실합니다. 그거하고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보면 탕자는 집 밖에 나가서 방탕하고 있는 동안에 탕자의 형은 얼마나 성실했나 몰라요. 회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성실과 회개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뭐 사람이 그 정도 죄는 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 안 된 겁니다. 그 정도라니. 돌은 아주 작은 돌을 물에다 던져도 가라앉고 큰 돌을 물에다 던져도 가라앉습니다. 죄는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인 겁니다. 이 정도는 뭐 다 누구나 다 범하는 죄지. 그러니까 알았는데 회개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만 인정하잔 말입니다. 회개 안 된 거. 그 다음에 회개 아닌 것은 드러난 죄만 회개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지적받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면서도 회개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죄만 회개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전을 한쪽 면만 익히고 있단 말입니다. 뒤집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죄만 회개했지 아직 감추어진 회개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퀴벌레 한 마리 출현 그러면 300마리가 숨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냐면 시편 51편에서 나는 드러낸 죄만 볼 때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 안 했습니다. 나는 모태 적부터 죄인입니다. 그 말은 나는 드러난 죄도 많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 정말 기회가 없어서 못 지었지
기회만 있었으면 나는 훨씬 더 했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열매가 없는 것은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 세례 요한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정말로 했다면 거기에 대하여 확실한 스스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회개된 거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회개가 되면 그런 것 같고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죽어도 나는 회개됐다 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글쎄 나는 자신이 없는데 회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회개인 것 같으나 회개가 아닌 증거가 10가지나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려면 이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정도 선에서는 회개가 아니지. 러시아에 이 높이 장대뛰기 나르는 새라는 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높이뛰기 장대 선수가 가서 거기 코치와 그 이신바에바 선수 보는 앞에서 잠깐 연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러시아 코치와 이신바에바 선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연습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신바에바 선수 연습하는데 정말 남자도 해내기 어렵게 무지막지하게 연습을 하더란 말이에요. 나르는 새라는 별명을 그냥 얻은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10가지 정도 이런 방식으로 회개해가지고는 회개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일단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죄인 거, 그건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만인이 다 옳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고 그러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식을 위배한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돼요. 아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는데 그걸 어떻게 더 우길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 그게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날 말이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상식에 위배가 되면 우린 죄를 지은 겁니다. 기억을 역추적해서 죄지, 맞아 죄야 라고 떠오르는 부분들, 그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을 역추적해 보니까 가책이 와요. 이것도 가책되고 저것도 가책되고. 양심은 인간 마음의 법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입니다.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죄래요. 그럼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그거 죄인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규례를 지키래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에서는 1년에 남자들은 3차례 37은 21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일 52번 말고요.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이잖아요. 이거 토요일 공휴일 전부 반납해야 돼요. 절반은.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남자들은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너의 집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할 테니까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켜야 되는 규례가 1년에 52번 안식일, 그리고 37은 21일, 그리고 월삭, 1년 대속죄일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자꾸만 지키고 싶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자꾸 지키고 싶어 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으면 안식일 주일날 나오는 것도 아주 피곤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자꾸만 이 하나님 곁으로 더 가고 싶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2년간 여성들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신랑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탈무드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 유수한 대학에서 정식으로 학점으로 인정도 해줘요. 2년간 공부한 걸. 8학점을 인정해줘요.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것보다 먼저 탈무드부터 공부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는 성경 말씀 안 읽으면 죄 같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안식일 안 지키는 게 큰 죄구나. 1년에 보통 한 서너 번은 빠져도 되는 줄 알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죽는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안식일은. 근데 사고가 그렇게 교정이 안 돼 있어요. 언제든지 여차하면 빠질 준비가 돼 있어요. 회개가 안 됐다는 말이죠. 회개 안 한 거예요. 내가 교회 못 나오는 날은 죽어서 천국 간 날이다. 그 외엔 다 나온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빠질까 말까 한데. 1년에 52일이니까 11조로 5일 정도는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저는 지금 말씀을 봐도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까지는 다 회개한 것 같은데 그래도 회개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희한해요. 또 깨달아져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40일을 회개했는데도 성령님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또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세면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영도 씻어야 한단 말입니다. 보혈의 효력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영적인 세면을 회개라고 그래요. 세 번째, 회개를 안 하거나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내 잘못을 해놓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면 회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매를 드시면 심판입니다. 심판 전에 물론 징계가 있죠. 그러나 내가 네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계시록 2장. 먼저 회개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는 스스로 그랬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성결케 하여 일정 기간을 주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죄 짓는 현장에서 심판받았다 그러면 다 죽었어야 되죠. 항상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회개를 미루면 결국은 징계받고 결국은 심판까지 받습니다. 점점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오일 새는데 빨리 안 고치고 계속 끌고 다니면 언젠가 견인 당해야 됩니다. 회개를 계속 미루면 질병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음 아픈 날이 다가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 마음이 아프면 내가 회개를 미뤄오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였구나. 그 생각이 맞습니다. 네 번째, 회개를 실천하게 되면 치료가 임합니다. 마음의 병도 낫고 육신의 질병도 언제 치료되는지도 모르게 치료가 되고, 회개 안 할 때는 그렇게 무력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의욕이 솟아요. 그리고 회개를 실천하게 되면 징계가 중단이 됩니다. 어느 사이 하나님께서 때리던 매를 거두세요. 축복의 기회가 새롭게 열려집니다. 요나가 2번의 기회가 임하잖아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회개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도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해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잠언 16장 7절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원수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회개만 빼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적인 노력, 심리적인 노력, 역사적인 노력, 물질적인 노력 다 해. 회개만 빼고 안 해. 다 해요. 다 해도 회개에 빠지면 아무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자녀들을 잘 도와보려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물질로 그 자녀가 사람 되지 않습니다. 유학 보내줬더니 그 돈 가지고 가서 카지노 가서 도박해서 돈 더 안 보내준다고 부모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돈 줘야죠. 그러나 물질만으로 자녀를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심리 공부를 자꾸 하는데 심리는 인간이 만든 과학입니다. 마음 다니는 길,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건데 가만히 끝에 가보면 하나님하고 거리를 이만큼 뛰어나요. 인본주의적인 것이 심리적인 과학이란 말입니다. 과학은 그리고 끝에 가서는 길을 몰라요. 75초 후에 폭발될지도 모르는 것을 쏘아 올리는 게 과학이거든요. 과학은 나중에 가서 여기까지밖에 나는 길을 몰라요. 그리고 딱 손 내미는 게 과학이에요. 심리 과학을 쫓아가면 어느 순간 가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길이 없어요. 무책임해요.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길인데, 예수님이 길인데 그건 안 쫓아다니고 물질로 고쳐보려고 그러고 심리로 고쳐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 뭐 같으세요? 세월로 고쳐보려고 그래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은 병을 더 중하게 만듭니다. 점점 더 병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회개하면 고쳐집니다. 상황이 좋아집니다. 회개하면 희한해요. 죄가 더 짓고 싶지 않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이판사판이에요. 어차피 예비군복 입었을 때, 어차피 이 작업복 입었을 때 이판사판이에요. 좀 더 아무데나 앉고. 그런데 회개를 꼬박꼬박 챙겨 하면 죄를 안 짓거나 덜 짓게 됩니다. 회개하면 마음에 평안 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더 잘 믿어지죠. 희망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아, 되겠구나. 회개하면 이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면, 너는 아무리 네가 회개했어도 너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 줄 알아? 그렇게 계산합니까? 아니면 한 번도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너는 어차피 회개해도 안 돼.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집니다. 끝으로 어떻게 그러면 회개할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에서 회개 같으나 회개가 아닌 것 다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인가? 첫째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해 주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처럼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6번 하라고 그러는데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이 그렇지, 어떻게 77은 49를 용서해 주겠니? 490번을 어떻게 용서하겠니? 너 얼굴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490번이 아니라 4,900번도 용서해 주십니다. 4억 9천 번도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넘어진 자리에서 왜 안 일어나려고 하느냐. 빨리 일어나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아침에 회개하고 점심에 가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점심에 회개하고 2시도 안 됐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고. 이 담배 못 끊는 분들 있잖아요. 20가치. 담배 20가치예요, 한 갑에. 우리 저 성도님들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게 20각, 한 각에 20개인지 10개인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각을 샀어요. 한 개피를 피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개해요? 이거 벌써 뻔히 이거 필 건데 이거 다 피워야 없어지는데. 그래도 한 개피 피울 때마다 회개하란 말입니다. 다시는 안 피울 것처럼. 5분 있다 다시 피워요. 또 회개하세요. 절대 평생 안 피울 것처럼. 벼룩이도 얼굴이 있지. 그럴 수 괜찮아요.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담배를 빨리 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틀렸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피우고 그렇게 하면 계속 연장된단 말이에요. 한 건 한 건을 잘못하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회개해 버릇해야 죄를 안 짓거나 덜 짓습니다. 금방 또 다시 짓더라도 하루에 300번을 다시 짓더라도 다시는 죄 안 지을 것처럼 회개해 버릇하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버릇한다. 나중에는 사람이 죄를 안 짓겠다 그러고 또 짓고 안 짓겠다 그러고 또 짓고 그러다 보면 자기 환멸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예 회개 안 해요. 다 모아서 그냥 한 번에 해버리려고 생각하지 나중에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를 혐오하지 말고 환멸에 빠지지 말고 나는 안 돼. 나는 글쎄 나는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죽는 날까지 희망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안 가지셨다면 벌써 데려갔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희망을 가지라고 살려두신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회개 방법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4절 5절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 탕자가 가장 잘한 것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양심상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밖에서 그냥 노숙을 하더라도 차마 면목이 없어서 못 돌아와야죠. 그런데 탕자는 돌아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잘하는 거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이 돌아오고 몸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까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 방법. 돌아와서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고백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은 다 똑같이 하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보면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 내가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 입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너 심판할 거다. 네가 죄 안 졌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8절 말씀 보면 그런단 말입니다.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린 죄 있단 말입니다. 회개 방법 첫 번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 즉시 돌아온다. 세 번째, 죄를 고백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네 번째, 스스로 애통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최소한 부끄럽게라도 여기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는 차원을 넘어서 애통까지 해드리면 얼마나 기쁘시겠냔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라.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평가를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끝으로 5번째 방법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기억력의 한계, 상식적인 것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 한계, 이 무디어진 이 양심, 마비적인 이 양심, 이 정도 가지고 성경 말씀 읽지도 않게 되죠. 성령님께 도움도 요청하지 않게 되죠. 이래가지고는 이거 평생 회개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셔서 제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제 죄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죄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녀를 바꿔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은 죽는 날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말하는 방법, 성품, 태도,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아무 얘기하지 말고 회개를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의별 안 해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제 경험과 결론을 믿으세요. 부모가 안 바뀌고 애가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의 나쁜 태도, 말하는 표정, 습관, 이거 바꾸는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그 모양인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런 거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요.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안 돼요. 어느 심리치료연구소 보내도 안 돼요. 아무리 많은 물질로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하늘 가서 별을 따다줘 보세요. 바뀌나.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잘못하면 어린 대로 회개하고 청년 자녀가 잘못하면 청년 자녀가 잘못하는 대로 회개하고 나이 먹은 자녀가 알만한 자녀가 잘못하면 알만한 자녀가 회개할 때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남은 생애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를 미루다가 오늘 이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회개를 서두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드리시겠습니다.